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결론의 반대에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무엇이 유익이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범사에 유익된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유익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타적이고 속이 좁은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시거나 또 없이 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택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며 주의 모든 판단은 순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 궁극적인 언약 성취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교훈은 죄의 합리화와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을 심판하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과 답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진행의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악한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궤변이나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잘못을 궤변으로 변명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변명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메시아를 거부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는 핑계로 일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핑계와 변명으로 더 깊은 수렁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벗어나는 회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